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허스스레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랑은 또 뭔가?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린다면 뭐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기도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기도가 뭔가, 또 이런 생각을 갑작스레 또 깝깝하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취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도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근데 천국이라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물길처럼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던 그 사랑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예수도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를 뭘 삼았어요? 친구 삼았어. 목숨을 버려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댈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자격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범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범죄에서 논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결국 그의 형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원죄.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 해결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땅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버린 우리를 생명성림으로 끝내버리시고, 마귀, 죄의 원인은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요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땅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장하게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쁘서도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심사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지 아신 분이시죠. 그 절절히 우리가 막 그냥 많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당했는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고 안 드려도 아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뭘 달라기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한 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은 나를 더불어서 먹고 나는 그분을 더불어서 먹고 이제는 먹고 마신 모든 것도 전부 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문제 어떤 문제에 있다 다 맡기려 있잖아요. 다 맡겨버리고 여러 정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 형편 사정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 좀 오래 좀 해라. 깊이 좀 해봐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진솔하게 진정으로 확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심사를 통촉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혼자는 안 돼요. 연약해서 안 되고 힘이 없어 안 되고 내가 몰라서도 안 되고 여러 사정이 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그 은혜로 되게 해 주시라고. 그 바울이 나에게 많고 노마옥에 갇혔지만 내겐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형평과 처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100% 책임을 주시고 감히 그 누구도 우리를 손 못 대도록 주의 방음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순서는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주시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이에요. 앳놀이 하시고 못 주겠다고 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네 행실을 보라 했었고 너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을 뒤집어 놓고 주실 분이 아니셔요. 이거 저거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했는데 안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식이 떡을 달 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육신 아버지가 그렇게 돌을 주질 않잖아요. 세상의 부모도 생선달 때 뱀을 그냥 큰 구렁이 잡아가지고 이놈이라도 먹어라 하고 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축복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로요? 기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밝히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 했잖아요. 두드리라. 어떤 경우는 두꺼워요. 그 두꺼운 그 상대쪽을 향해서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두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같은 문 열어주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 같은 문 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쏜살같이 찾아와셔서 어떤 마음으로 두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문 밖에서 그걸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 10명의 형들은 전부 다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 못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 기도 속에 못 들어갔습니다. 언약 속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동떨어진 인생을 10명의 형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모든 길들은 불통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토록 당하고 당했지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 그대로를 실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 실행했던 그 믿음이, 그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눈을 뜨지 못한 부분을 눈을 뜨게 만들으시고 미래와 장래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은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심으로 가였던 요셉,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의 중심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통해서. 야곱. 아버지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손내는 손대는 모든 것이 자녀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의 축복은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녀의 머리 위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맨 욕이라는 가정 있잖아요. 나가서 뒤져버리라고. 연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욕도로 대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연병병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지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다 부모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 이거 그대로 자녀들이 똑똑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상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욕된 그런 부모로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말이 시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자꾸만 우리가 노는 입에 다른 말 할 것 없어. 쉬는 입에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려면 안 해버려야 돼. 열받치고 아무리 내가 막 지금 현재 상황이 뭔 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참아버려야 돼. 주님 아시죠? 내가 참습니다. 나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저희들이 오히려 축복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헤아려 주지 않겠어요? 그쪽을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정도 가문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누구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숙이 집안의 흐름이 우리 가문 가정을 돌아보지 않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누구도 가정 가문을 도와보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그냥 같은 형제간이라고 그러고 같은 종씨라고 하고 그래서 가까워지지 다른 것은 없어요. 돌아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 가정 가문을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사역을 해야 될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 가문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주겠는가? 우리 가문을 다 이야기 들어보고 다 우리가 사정 들어보면 진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정들 아닙니까?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다 지금 만신창이라니까요. 손만 대면 툭 터져서 고름이 나와. 그럴 정도로
현장마다 전부 가정 가문마다 좋은 것은 1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담고 깃발을 꽂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의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명 있는데 요셉이 완전한 복음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랬잖아요. 이 말은 대대의 축복이 이렇게 그냥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쭉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쳐가는 모든 곳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갈 사람이란 거거든. 우리 자녀들 가슴과 영혼 사람 역사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1도 없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지내라. 그냥 늘 하던 식으로 그런 인사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다 귀찮다고 여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마귀는 귀찮게 생각할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 흑암을 좀 벗겨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닭을 잡을 때 우리 털 뽑잖아요. 털 뽑는 닭이 기쁘다고 즐거워하는 닭이 있어요? 다 싫어해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박혀있는 일은 인생의 허물을 다 벗겨내고 뜯어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울 때 울망정, 한번 힘들 때 힘들망정 우리가 손 볼 때는 손을 봐야 돼요. 너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손을 대야 됩니다. 아파도 대야 돼요. 고름이 아프다고 안 짜면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뼛속에 들어가야 되면 죽게 돼요. 그래서 더 성해지기 전에 미리서 손 쓰는 것이 네가 살고 내가 살고 가문이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최고로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들에도 복을 받고 무엇받아도 복을 받고 상처받아도 복을 받고 모든 전답이 다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어둠 세력이 무너지니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가 나 때문에 보디발이가 요셉 때문에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가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이죠. 좋은 일이는요. 나쁜 일에서 뭐 나 때문에 되면 그것은 나쁘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그 조건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땅 살아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내 이름 자체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함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다 없다고 말하지만 희망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함으로 가문이 자녀들이 미래가 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말씀하니까 여기는 누가 나왔냐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한마디 말하면 80년 동안 다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80세까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서 80년 동안 아무 응답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전해줬던 말씀만 귀에 담아뒀지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폭발이 안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늘 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80년 넘도록까지 응답 못 받는 생활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돌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 같은 그런 처가살이 하게 됐었잖아요. 양이나 돌봐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모세야. 참 모세 볼 때 모세! 싸납게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세미하게. 그 누구도 들으면 들 수도 없는 그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서 있는 곳은 그런 곳이니 신을 벗어라. 옛날 노예들은 자기가 신해야 될 신이 없어요. 좋은 노래는 자기들이 신해도 신을 신지 않습니다. 벗어야 돼요. 종이 될 때는 벗어야 돼요. 노예가 될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발이 닿도록까지 내가 노예 생활을 충성하겠습니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땅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타라지도록까지 발바닥에 타라지고 발톱이 타라지고 그러면 그 험한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벗을 때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에 너는 신발을 벗으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 자신이 모든 걸 전부 다 벗으라 이 말이거든요. 네 인격도 벗어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벗어버려라. 지금까지 80년 동안 안 됐던 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 바디묘가 둘러 입었던 그 거지 옷 같은 그런 인생 누더기를 벗으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한 것을 다 벗어내버려라. 다시 새롭게 네가 거듭나야 돼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천명을 받으려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명과 천명을 주시겠어. 이렇게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부르는 것이 영광 중에 모세를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또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우리 예수 믿게 됐었지 않습니까? 버티고 막 나름대로 막 나는 그랬던 내가 무슨 은혜고 무슨 축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이면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했지 말씀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이 시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카리스. 너는 진짜 카리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카리스마. 이스라엘 백성들 260만을 전부 인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가르치시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내 자녀가 내 앞에 있어도 그릇되게 살아도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눈을 못 떠서 뭐라고 해답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어버리면 자꾸 밀어봅니다. 미루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10년, 20년 결국엔 시가도록까지 장가도록까지 말을 못하고 갈 일을 못하게 되게 되면 또 나와 똑같은 인생을 다시 밟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내 발판 후에 또 우리 자녀가 또 그 발판 후 그 후대가 이렇게 천대까지 가야지
다시 또 셋시로 시작하고 또 셋시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이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똑똑한 아들,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아들, 그런 아들 말고요. 그런 아들 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들들은 전부 생에서 다 죄만 짓고 살아요. 나시린, 구별된 사라. 나에게 구별된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아들을 달라. 그래서 엄마로서 젖떨어지자마자 성전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아들. 그때가 제일 엄마로서 그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 탁탁탁 낳았던 엄마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보지도 못했던 그 한나가 기도하다 응답받았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별도로 주신, 특별하게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눈만 감으면 아들 생각나. 엄마의 생각은 아들이에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엄마로서는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고 싶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정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기도 없이 정으로 사는 것은 자녀들 죽이는 겁니다. 정 이전에 기도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 이전에 하나가 나와 원만한 그런 기도 속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살아야 되고 엄마의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기도, 범사 잘 되는 그 기도,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자녀가 살아야지. 다른 거 아무리 미겨봐요. 다 인스턴트라니까. 생각보다 다 인스턴트예요.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꾸미고 가꾸는 것이 전부 다 얘들 마음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얼마나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만물을 마지막 때 갖고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겠네. 정신 못 차리게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요즘 꽉 찼어요. 영적 문제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막 영적 문제 풍성하고 대책 없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통해하는 가슴에 나는 그런 통의 기도, 눈물에 얼마나 기도했더니 그 엘리 선지자가 넌 술 취했냐? 울컥 미쳐버렸냐? 그럴 정도로 신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욕을 먹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무시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한나가 하나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가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하는 언약 옆에 이렇게 자기 만들어 놨잖아요. 집에서 사는 엄마의 사랑받는 아들하고 성전에서 하나의 은혜를 받고 응답 속에 자라는 아들하고 어떤 아들이 더 낫겠어요? 어떤 자식이 더 낫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하니까 사람들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주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 마귀가 그 머리를 방향 없이 방랑자로 만들지 않고 방향이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첩보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그 가정이 영적으로 어디나 모르게 아직도 해결 못한 부분이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 유아세를 받잖아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기도하는 자녀의 가정, 기도하는 그 아들이나 딸이나 손지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엄마가 딱 데려와서 아빠가 데려와서 유아세를 받을 때는요, 애들이 그렇게 숨을 쉬어요. 차분하게 유아세를 받,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유아세를 주노라.
그럼 다 받아요. 그런데 집안이 아주 시끌시끌한 집안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직도 뭐 정이 안 된 집안에 그 아이들 엄마가 욕심이 있어서 유아세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그 단계가 못 됐는데 아이는요 막 유아세 받은 땀을 펄 벌려고 막 눈에가 막 뭡니까 뭐 그냥 사이를 눈을 뜨고요 불알 뜨고 막 그냥 저한테 대드는 것처럼 뭐 각을 쓰고 쌓아놨기가 짝이 없어요. 영적 문제 드러나버린 거예요. 얘가 뭘 알겠습니까? 마귀가 그 아이 속에 그렇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유아세를 주고 나면 제 마음속으로 너무 아쉬워요.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 가정의 이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너무 보여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대로 이런 아이들 그대로 크게 되면 이런 애들은 문제식 커버립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은혜가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의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엄마 한나가 자기 집에서 교회 갔다 하면 되지요. 아예 모든 이불이나 의복이나 다 그 성기에 놔두고 거기서 치운 거예요. 아이가 무슨 철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철 들고 많은 것은 하나님 달려 있고 아이를 맡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세미하게 불러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 부른 줄 알고 예, 나 여기 있습니다. 가서 물었어요. 엘리 선지자님 나 불렀으면 아니야 나 부른 적 없다. 3번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됐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흐트름 없이 일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무엘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전 출신이 성전에서 살아본 출신이 있다. 아니 그만큼 별도로 만약 절에서 사는 애들 같으면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뭐 요즘 뭐 동자성 있고 절에서 막 키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 배려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참으로 빛을 못 보고 그대로 고스란히 일생을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보면 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 생각이 다윗은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전부 다 누구 탓하잖아요. 우리는 부모 잘못 만나서 부족했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탓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탓한 것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사람. 목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든 게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돈이 없고가 아닌 거예요.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막 속에 내 살고 있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짜증나고 나는 이렇게 성질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헷갈려 못 살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초심 언제나 일추월장으로 이렇게 한 길로만 쭉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하니까 다른 말을 달쓰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사야 당시 때 전부 이스라엘 나라 희망이 없어. 그냥 가려져 버렸어.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최고의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한달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이 말의 소지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차원을 떠나야 됩니다. 훨씬 더 능가하게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 노예 체질의 수준, 광야 체질의 수준 살게 되면 늘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막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 회복보다도 네가 임마누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정세가 그냥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러면서 세상에 이러냐 저러냐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모든 만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그 다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말씀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하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되라. 너는 체력장에서 강한 사람 되고 네가 돈으로 강한 사람 되고 명예로 강한 사람 되고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한마디 말하면 다 쓰레기예요. 하나의 은혜 속에 네가 강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소리가 있다면 너는 하나의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강한 사람 돼야 돼요. 마귀는 약한 사람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약한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마귀가 그대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 밥이 돼요. 마귀 한번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갖다 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먹고 마신 것, 그거 아무리 별나게 세상 것이 이렇게 참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먹을 것이, 그 속에 내가 마실 것이 과연 얼마큼 있는 것인가? 다 독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 그렇죠? 그의 나라. 지금 네 마음에 그의 나라가 없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왕이 없다는 그 증거고, 왕이 없다는 증거는 그 백성이 없다는 증거고, 백성이 없다는 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 많아도 나라 왕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니겠어? 왕도 없이, 나라 국가도 없이,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그냥 그저만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이것으로만 풍성하게 살면서 산다? 아닌 거예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했지 않습니까? 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고, 성경은 그렇습니다. 뭘 달라고 그러니 마라. 다 줬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 주어버렸어.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보더라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 다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3년치 일용할 양식, 3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10년치 양식을, 그럼 여러분 한번 양식 10년 감춰놨다고 있단다. 그거 한 12공 열어보세요. 벌써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제가 해남 고역에 심어왔을 때, 참 그게 장로 참 나쁘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 지효중이 그 심부로 갔으면 좀 쌀도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것이 저것들이 전부 낮에 밥에 먹을 때 그럼 쓰고, 사태가 준 것은 박임이 3년 먹었는지 4년 먹었는지 모르겠어. 박임이가 구멍 뚫고 아따 들랑당하는. 그러니까 쌀을 씻으려고 하면 박임이가 절반이야. 그러니까 다 둥둥 뜨지요. 쌀이 전부 다. 눈을 먹어. 쌀 속에는 눈이 들었잖아요. 비타민 C가 들었던 것이, 비타민이 들었던 것이, 그거를 먹었던 그 쌀 박임 껍데기를 줄 거예요. 껍질을. 3년 되면 못 먹습니다. 요즘들 전문미 같은 경우도 오래된 쌀 주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 사람들 속에 표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줍니다. 이처럼 세상까지 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어떤 내가 고향교회 시집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녹두를 주시더라고요. 녹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관돼 있었어요. 그때 깡통에 담아놨네. 이거를 그 페트병에 담아야 되는데 깡통 담아놨어. 아이, 어디서 나방이 막 날라다니는데 꽉 찼어. 집안 전지가 뭐 깜짝잡한 것이 콩벌레 있잖아요. 아이, 막 부엌이 어디에 막 그 날라다닌 거예요. 이거 출처를 찾느라고 제가 이제 그 처음 경험한 일이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설마 그 녹두 담았던 데가 있을라디냐 했더니 거기가 전부 다. 녹두는 다 얻어가고 벌레만 하나 없었어. 뚜껑 열자면 날아다니는데, 야, 생것은요 오래 못 가요. 2년 지나면 뚜껑 열어놓으면 다 베려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파식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십니다. 다 먹을 것 하는 이어서 오늘 밤에도 굶고 오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예배 때문에 조금 식사를 늦었다 할지라도 밤에 가면 당연히 우리 또 챙겨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의인의 자식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법이 없다. 의인의 자식은 그 입에다 거머쥐를 치는 법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렇게 흉년이 다가왔었잖아요. 한해라는 것이 전라도 많이 당했는데 그 한해 때 얼마나 부모들은 자식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굶어 죽은 법이 없단다. 의인의 자식 하나님 먹여주신단다. 대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옛날 분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앞서가는 분이죠. 지금도 보면 대단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인을 봅시다.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뭐였어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증인. 증거를 주어서 증인 삼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주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만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 되어라. 성령에 속한 사람 되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말할 것 없이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내게 보배로 됐다. 하나님 나라를.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 신분적 기도 제목을 말해요. 신분적. 여러분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신분적 기도 제목인 말. 우리가 거지 자식이라면 맨날 눈만 또 먹을 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리시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녀답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답게 답아야 돼. 하나 자녀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렇게 답게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거든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광야 인생처럼 살면 기도만 안 돼. 가나안 땅 주인 주신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신분적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주. 그 다음에 충만. 우리 이런 가닥을 잡아야 돼. 빨리빨리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틀림없는 인생을 살려 하지 마시고 정리가 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인생이 정리가 됐어요. 성공지 못한 사람들 보면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 또 시끌삭거리려. 그냥 시끄럽게만 해. 내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권세적 기도 제목입니다. 권세적. 다 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영적 문제, 가장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기는 자라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지는 자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시비를 걸더라도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그 다음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바로 뭡니까? 천사 동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이 결박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제자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 다음 생산되는 게 바로 뭐가 생산되냐면 제자가 생산되는 것이 생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여기는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뭡니까? 세계의 복음화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너무나도 지금 네피림 시대 못지않게 너무나도 막 그냥 성공 이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고 이처럼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렘넌트들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이 애들이 살아야 돼요. 후대들이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타락 문화 속에 다 방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애들이 많아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랑자가 많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사회들이 이처럼 목적 없이 사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말씀 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심야기도, 그 다음 우리 금식기도, 그리고 우리가 24기도, 25가 된다 했잖아요. 요 앞에 보니까 GS 25 마트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마트도 25시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 삶이 25시에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 포지션이 그거 있어야 돼요. 맨날 24시에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 24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러면 25시 응답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되고 영혼 속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요즘엔 금식기도가 없어. 최근에 금식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잘 먹고 잘 지내기 때문에 얼굴은 좋소. 옛날 교인들은요 보통 일주일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비실비실해도 막 기도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옛날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영혼을 가까이 거들떠 보지 않고 하여튼 뭐 그냥 뭐라 좋은 것 있으면 다 사서 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막 그냥. 근데 전에 있는 성도들은요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끝없는 금식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금식기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병든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옛날에 과거의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이것은 명백한 기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헌신의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기도가 또 있습니다. 합심기도. 우리 심야기도 같은 건데 합심기도가 아닙니까? 투시신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 내가 거기 내가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합심기도합니다. 우리 힘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다 영국이도 틀리고 나라 지역도 틀리고 다 학교도 다 맞지 않지만 우리는 소득계처럼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에 전혀 우리의 힘을 쓸 수 있는 산도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기도하면 일어난 일입니다. 결론. 기도하면 일어난 일. 영적 사건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건. 내게 생각지 않았던 그 은혜가 내게 임발되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의 역사에 일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흑암은 결박되고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하는 거 우리들에게 보여진단 말이거든요. 증거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처럼 우리에게 확인시켜진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흑암이 결박 가정 가문에
그냥 우리를 그야말로 우겨 싸워 있는 이 흑암이 쫙 풀어집니다. 어둠이 탁 풀어집니다. 오래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가문의 저주와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감기같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겨 싸움을 당하면 우리는 숨도 못 쉴 때 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신으로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응답이 시작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삶이 돼야 돼. 이제 기도는 하라 마라 기도하시오. 나는 새벽기도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하라 이 말도 이제 하기도 싫어.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새벽기도 목사님 다른 말은 다 좋은데 새벽기도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제까지 내가 새벽기도 자동으로 나올 있을 때까지. 그 자동이 언제 되냐 이 말이에요. 수동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성도가 있어요. 니아까 성도가 있고 자동 성도가 있습니다. 니아까 성도는 어떤 니아까 성도예요? 니아까 싣고 와야 돼. 밀고 가고 끄고 와야 돼요. 그런 성도가 무슨 성도라고요? 니아까 성도. 니아까 알아요? 몰라요? 요즘 니아까 보기에 드물더라 보니까 니아까 성도 있어요. 근데 자동이 돼요. 우리 신앙은 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40일 금식기도 합시다. 30일 40일 내일 더 부르고 금식기도를 하면 그것은 엄청난 이야기고 우리가 뭐 작정기도 40일 합시다. 뭐 일주일 합시다. 이 말 하기가 저는 이제 저도 안 하고 싶다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면 며칠은 또 보여. 다음이 문제라. 저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요 혼자서 저는 부대에서 뒷산에 올라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전방부대 강원도 하창군 상섬이야 신풍리 8호 포병부대 뒷산에서 혼자 기도했다니까요. 눈이 오고 35도 영하 북풍항선을 뚫고 거기서 PXL 그 군인들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파는데 거기서 박스 주워가지고 깔아놓고 혼자서 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하고스럽다 혼자 기도했어요. 새벽에 다른 병사들은 다 잠자는 그 시간에 혼자서 제가 신앙을 제일 잘하겠어요.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병들어서 못 나왔으면 못 나왔지 그리고 병원 입원했으면 못 나왔을 뿐이지 저는 뭐 육신 이런 어떤 뭐 피곤 이런 것보다도 그거에 대한 연연하지 않습니다. 계속 쭉 이렇게 했더니 체질된 거예요. 저도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저도 편하게 사고 싶지. 이 육신 덩어리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좀 더 자자. 성경 이 땅에 잠언에서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쉬자, 좀 더 쉬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사람이 한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얘가 죽을래 살래 말이에요. 잠 많이 산 사람에게 이야기잖아요. 네가 죽으려고 지금 죽을 잠 자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살 사람들 안 잡니다. 돌파로 뚫고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앞으로 장차 세계복음을 해야 될 저 여러분이고 여러분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땅의 최고의 소망이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중심을 쏟아서 부어서 헌신의 무릎을 드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받아봤을까요? 오늘 나는